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이 화면을 보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되 그곳을 전하라고 말하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더라. 아멘. 본문을 다 읽기는 좀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읽었고요. 지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지금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에 부분보다도 이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조금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마치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 끝나고 마치 요한복음이 막 시작하는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요한복음을 그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그렇게 마치게 됐고 3번째 표적까지 왔었는데 이제 네 번째 표적이죠.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고 그리고 또 5번째가 바로 무리를 걷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표적이 앞에 나오고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은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긴 하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기보다는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그 생수에 대해서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그래서 정말 6 남편이 있었고 그 6 남편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진짜 남편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어떤 가람이 해결되는 그래서 이 두 자체를 보더라도 이 두 자체가 위로부터 거듭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볼 때
율법 아래서 그렇게 율법 남편 안에서 고생하고 가람을 느꼈던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의 모든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사실 포도주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보면은 옛것을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우리 속을, 그러니까 물은 겉을 씻기는 그런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포도주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속을 깨끗게 하고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바꾸고 우리 속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존재는 뭐냐면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 그래서 성전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성전을 갖다가 이 성전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적이란 것 자체가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표적,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진정한 표적은 죽고 부활하신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이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그래서 이 성전을 40년 동안 세웠던 성전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헌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3장까지 그렇게 전개되는 그런 표적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거듭나고 또 수가성 여인이 또 이 진정한 율법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던 인생의 가람이 있던 그 여인이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죽음이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만약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죽음이란 단어가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생략됐어요. 그게 바로 성전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생명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죽음이란 과정이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깨뜨리신 이 사건,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좀 펼쳐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얘기할 때 생수 주는 예수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6장에서는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통해서 그렇게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이 5,000명이 오늘날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는데 이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풍싸로 치면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까? 10만 원 정도 됩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데나리온이 뭐냐면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일치 200일 일당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 원 잡고라도 적게 잡고요. 10만 원 잡고 2천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5천 명이 2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으면은 5천 명이면은 5, 4, 20, 한 사람당 4천 원 꼴밖에 되니까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따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15만 원 잡으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15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맞나요? 3천만 원, 예, 15만 원 잡고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면 한 6천 원 정도, 딱 그 정도 되겠죠. 예. 6천 원 정도 가지면 뭐 도시락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숫자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오병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 두 가지가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26절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바로 거의 56장 59절까지 같은 내용을 여기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설명,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은 6장 20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없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리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범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시 가게 된 건 뭐냐면 어제 5천 명을 먹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배를 불리게 돼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6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마리아인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선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배를 5천 명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었으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만 계시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받고 누릴 수 있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신 분으로만 사람들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러 온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6장 26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문제를 끝내고 육신의 문제, 육신의 어려움들, 육신의 고통들을 끝내는 예수님만 알고 거기서 구원하는 자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장 나를 통해서 뭔가를 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보여주고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6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라,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전에도 지금 보았던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쳤죠.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들을 해결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한때 알파고스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알파고스 가면은 이빨이 금리빨이 바뀌고 특히 썩은 이빨이 수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빨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많은 병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리가 직접 길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데 이 병인들에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또 계속 왔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의 기적들을 갖다가 또 보였죠.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기적을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오해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오르시고 앉으셨는데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산에 오르시고 오병이어를 그리고 행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신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뒤에 나와 있지만은 참으로 선지자 모세를 갖다가 비유해서 그리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배경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쳤던 것처럼 그래서 그 출애굽의 구원을 모세가 이루었던 것처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것을 이루신 종말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이 무리를 걷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시킨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무리를 걷는 사건은 마치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를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냐면은 바다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바다를 지나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어갔죠. 예, 물 위로 갔죠. 그걸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인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서 많은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5,000명에게 만나를 먹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는데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수란 것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예수와 모세가
얼마나 지금 다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세가 예표했던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모세를 예표한 모세를 통해서 보였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하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나눠줬잖아요. 줬는데 마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율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는데 이 유월절 자체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모세가 보여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이 출애굽 유월절에 완성을 하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애굽에서 구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런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리고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했는데 이 떡을 어디서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얘기할 때 빌립은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냐. 근데 이 떡이 지금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란 것을 알고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지를 알고 있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얘기한 것이죠. 빌립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이 계산이 충분히 5,000명한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충분하진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이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26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한 것이 바로 26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는 26절 앞편의 오병이의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실질적인 진짜 표적이 어떤 내용인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지 진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6장 26절부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뒤에 있는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5번째 표적과 6번째 표적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해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자신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에서 말하는 골자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곧 안드레 예수께 오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개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절기를 보면은 6월절 다음에 원래 6월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초실절이 있어요. 4월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초실절이 이제 보리가 처음으로 보리의 첫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있고 6월절 마지막 날에 7일째가 안식일이고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뭘 가져오냐면 보리의 첫 열매를 가져오는데, 이 보리의 첫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자신을 갖다 생명의 떡으로 한 사람 분밖에 되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이지만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생명의 떡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층쯤 되었더라.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죠. 축사는 사실 보면 이게 어떤 기도라기보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축복하고 기도해서 많이 이것을 갖다가 생기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기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감사예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사실 보면은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여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하거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 있었고, 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망하는 그런 결정적인 비참한 인생에 들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주님이 준 가장 큰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사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더 확신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한 사람도 배 안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부요함이고 충만함이죠.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도 그 은혜에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풍성함이 있어요. 넘쳐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감히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요하심. 그 부요가 얼마나 깊은지 이 깊이를 얘기하니까 그 에베소에도 보면은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깊이란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요. 시면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시면. 깊다. 시면 뭐냐면요. 시면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락 끝이 없는 그 어떤 지옥과도 같은 그 음부와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어디서 많이 그런 의미를 씁니까? 크레바스라고 그럽니까? 크레바스라고 해요. 틈이 갈라지는데 끝이 없는 요 시면, 그러니까 시면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깊이란 것입니다. 그 깊이란 단어가 바로 시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없게 하라 했는데 다 배불렀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2바구니가 이제 보면은 12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배부르다 하는 것과 의미를 갖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12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 12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는 12사도를 통해서 생겨난 새 신약의 성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12사도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충만한 숫자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충만한 생명으로 그렇게 통치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봤는데 이 표적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표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지금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일단은 해결하려고 한 것을 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00만의 군대가 하룻밤에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순간에 그 건너고 나서는 애국 군대가 올 때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빠져 죽어서 한 사람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됐죠. 그리고 또 매일 생수가 터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이 능력의 차이로 보면은요, 모세가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물론 모세는 매일 200만이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였고 매일 생수를 먹였는데, 예수님은 숫자라고 보면 5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단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물론 2번 했지만, 또 있지만요. 그때 4천 명을 통해서 먹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200만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 버렸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걸었어요? 무리를 혼자 걸어갔잖아요. 이 능력치로 보면은 모세가 훨씬 더 능력이 커요. 예. 행한 일로 보면은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모세가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매일 만나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또 인도를 하고, 그 사막에서 또 그 많은 땅이 갈라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지만 모세가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를 했지만은 결국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를 가르고, 모세는 바다를 가를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바다 위는 실질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만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세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도 모세는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인도에서 사단과 죄와 사단의 욕심이 지배했던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을 힘입어서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면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병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도지만 그렇다고 죽은 자가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가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바다를 건너서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그래서 내가 참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신, 먹이신, 배불리신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이 사실 보면은 엄청난 놀라운 경험들을 한 거죠. 그러나 또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세는 안식을 주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병 고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일,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일들도 물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육신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에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줌으로써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령 사역을 지탄받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집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은사를 체험하고 심지어는 금가루가 쏟아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속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속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고 또 그것이 진짜 참 진리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속임 속에 살아가는 그거 있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 마지막은 분명하게 어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사역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고 금리빨이 변하고 또 또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뭔가가 또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문제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런 날마다 생수에서 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아침마다 실질적으로 하얀 만나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쏟아질 때 사람들이 하얀 가시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의미가 만나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얀 가시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먹고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속이. 문제는 존재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했던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죠.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속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죽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 속을 깨끗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 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자체 그리고 어떤 능력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물로 겉을 씻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 옛사람을 갈고 닦아도 우리 옛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행하고 옛사람으로 그 옛것으로 엄청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 주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결국에는 이 생수 대신 예수, 성령을 통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고 니고데모처럼 위로부터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속이 깨끗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셔서 미리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던진 화두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던 것이냐? 어떤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문제가 옥시각신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생각할 때 대부분 이 교리들이 지금 서천원 교수님 얘기를 하는 것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서천원 교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이 성화론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론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는 내가 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노력 정도가 아니라 피똥 싸는 일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율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율법 아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린 결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가 바로 오늘날 잘못된 교리죠. 근데 서철 교수님이 지금 그걸 갖다가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아니다. 이 성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화가 아니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의롭게 하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 성화를 하신다. 네.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철구 목사님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게 하는 일을 갖다가 바로 거룩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바로 이 순종함을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1장 21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했는데 이 진리에 순종한다는 얘기하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거짓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만 깨끗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끗게 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본성 자체를 깨끗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은 단순히 씻기는 능력, 이 씻기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속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데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긍휼과 또 그리고 양선과 충성 같은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생수, 내 안에 있는 생수 그래서 생수주는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얘기죠.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얘기고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예.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처참한 가장 죄인인 그 여인에게 생수 대신 그분이 오셔서 만나주니까 만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런 비참한 인상 속에 정말 아주 새롭게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여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수가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또 알고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셔서 또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떡으로 알려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넘쳐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또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